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전도 전쟁에 승리하셨습니다. 예, 왜 이렇게 아직도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이 인사하는 시간이.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우리 모두가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어, 우리가 이번 주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좀 펴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이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형제들도 좀 찾으시고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했습니다. 속한 자.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에게서 난 자. 그 근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속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단에게 이미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게 전달된 거죠.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어떻게든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했던 사단의 그 모습, 그대로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것, 나 중심으로 나의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면서 사는 그 모든 게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불신자들한테는 이게 삶 자체거든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요,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근데요, 신자,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이게 근원이 되지는 않아요. 근원적으로 우리는 사단에게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난 자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가지고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너 원래 죄 짓는 거 좋아하잖아. 너 오늘 사모들 하는 것보다 너 원래 살던 대로 안 하는 것도 좋아하잖아. 귀찮잖아.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이런 사단의 그 속임수에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던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내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TV를 봤는데 그 송가인 씨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 씻김굿인가? 어쨌든 무슨 뭘 씻기나 봐요. 이렇게 그런 굿을 하는 무형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TV에서 이게 송가인 때문에 나오는 거지.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거, 굉장한 엄청난 문화인 것처럼. 근데 그 자체가 마귀의 일이거든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건 확실한 통계지만, 무속인 자녀들의 95% 이상이 정신병, 자살, 그 집안의 가정 문제, 이혼 다 시달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송가인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신이 들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송국에 좋은 전도자들을 허락하셔서 저 사람이 빨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 저주에서 정말 벗어나게 해달라고. 저 사람들이 주는 인기, 뭐 인지도 이런 것들 결국에는 그 행복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요, 이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것은,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고 했거든요. 세상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사단이 쥐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그 송혜교랑 송중기랑 헤어진 거 2017년도에 어떤 역술인이 맞춘 거 그거 대단하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사단이 짜놓은 판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사람들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댓글로 계속 물어보는 거 있죠. 그만큼 결혼이라는 걸 두고, 또 그 연인과의 관계를 두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으로 우리 안에 주인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씨라고 있습니다. 씨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존재다. 사단에게 속하여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자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8절은요, 예수님의 왕권을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굿하고 점치면서 뭘 하냐면, 나 재수없게 만드는 이 귀신 좀 달래달라고, 위로해달라고. 그 지난번에 우리 대전에 그 운전면허 시험장 있는 산내에서 좀 사고가 있어서 죽었나 봐요. 그래서 위령제를 한다고 하더라고. 영혼들을 위로한다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안타깝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단 하루를 살아도 진짜 의미 있게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왕권. 가끔 그걸 이렇게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무당들도요, 이게 계급이 있습니다. 신들도요. 뭐 동자신이 있고 무슨 천하대장군신이 있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다 똑같은 귀신입니다. 모든 종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종교들이요, 미안하지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을 구원할 만한. 그래서 오늘 이 아벨이 가진 것과 또 가인이 놓친 것, 우리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무엇을 놓쳤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언약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왕의 권세를 가지고요, 사단을 완전 박살을 내셨어요. 매년마다 점치고 굿하고 온 몸에다가 부적을 쑤셔 넣어야 이기는 귀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 한 번만 외치면 끝난다고요. 그리스도 내 마음에 모시고 나면 절대 사단이 틈탈 수 없는 존재가 돼요. 무당한테 찾아가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오히려 무당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당신 귀신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해방시키셨어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을요, 인간 스스로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한 짓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는 것을 예수님이 제사장의 권세로 이기셨고요. 그리고 선지자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이 길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지옥 가고 싶어도 미안하지만 못 가요. 하나님이 한번 천국 백성으로 딱 하셨으면 그건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센 존재가 없거든요. 아, 내가 죄를 좀 지으면 또 지옥 가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속임수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졌다는 건요, 이 자체만으로도 벌써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 언약을 깊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예배의 분명한 의미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통해서 어린 양, 피, 그리고 기름.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기름을 태웠어요. 기름을 태운다는 말은 나의 잘못된 모든 죄를 태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그 안에서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고백한 거죠. 이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요, 나 좀 위로받고, 좀 목사님 말씀 좀 괜찮네. 그럼 예배가 틀린 예배가 돼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내 안에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게 깨달아진다. 그게 강단에서 선포된다면 그건 참된 예배인 거예요.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럼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인처럼 예배하면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정성을 다 들였어요. 자기의 첫 소산을 드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의미와 이유를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의식적으로 드려요. 드려야 되니까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려요. 나의 감정, 여러분 살아갈 때요, 가만히 멍 때리고 아무 감정 없이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이에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 살아갈 때 보면 어떨 때 막 바쁘고 정신없이 막 하다가도 어떨 때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웃고 감정을 또 표출하기도 하고 화낼 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런 감각들이 다 사라진 채로 굉장히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댕긴다고 그러죠. 그걸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가인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거,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 무화과 나뭇잎 뒤에 숨지 않습니까? 근데 무화과 나뭇잎이 아무리 뭐 가린다 한들 나뭇잎은 결국 마르게 돼 있거든요. 부서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자 처음으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예. 그건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만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릴 수 있다. 우리의 죄를 가리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아벨과 가인이 들었을 텐데,
들었을 텐데 아벨은 그 의미를 알고 예배했고 가인은 그걸 놓친 채 예배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죠. 근데요, 이 예배를 실패해 버리니까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주느냐? 관계에 영향을 줘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짜 놓으신 이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보시면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니까요,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귀한 겁니다. 저 사람과 내가 성격이 좀 안 맞고 내가 좀 가까이 하기에 좀 그래요. 부담스러운 사람. 그러나 이 언약을 같이 깨닫고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가인은요, 자기 동생 아벨을요,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놓치고 이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다 틀어졌죠.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원네스, 하나가 되어야 마땅한 존재인데요.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후에 물어보십니다. 네 아우 그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내가 아벨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지켜야 됩니까? 오히려 지금 화를 내는 거죠.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사랑하고 원네스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언약을 함께 붙잡는 건 너무 귀중한 일인데 그걸 놓쳐버리니까요, 관계가요 완전히 깨진 거예요. 뭐라고 내가 지키는 자니까 여기다 뭐 다 안 적겠습니다. 적어주시고요. 근데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밖에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나밖에 모르고요. 그리고 저 세상 현장에 나가서도요, 경쟁하고 다른 사람이 내 발 아래 있어야 내가 성공한 것 같고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 더 중요한 건요, 연인조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계속 계산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 믿음 안에서 이 가정을 꾸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원네스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언약뿐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도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명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사명인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건 저절로 됩니다. 같이 현장을 살리는 전도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후대입니다. 미래, 후대. 언약의 바톤이라고 했는데 이 언약을 이제 우리 자손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4절. 거룩한 씨라고 했습니다. 거룩한의 뜻은 구별됐다라는 뜻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흐름을 따라가는 후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후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 후서 10장 5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 후대들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 언약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걸 우리가 전달하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세상 흐름 속에서요, 하나님 모른다 말하는 세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물론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지금 잘 훈련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랩런트들이 멀쩡하게 가만히 예배 드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포했어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원래 안 믿었는데 믿는 척 한 거예요. 이젠 내가 선택할래요. 이렇게 선포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왜냐? 이걸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은 우리 말씀을 한번 깊이 나눠보고 그래도 안 되면 네 맘대로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우리 후대들. 왜냐면 요셉이란 사람이 굉장한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잖아요. 근데 자기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후손들이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사람, 출애굽하고 모세 다음으로 엄청난 지도자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 다음 후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사사 시대가 왔어요. 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라고 하죠. 사사 시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집안에 여러 우상을 두고요. 하나님이 여러 우상 중에 하나의 신인 거예요. 그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왜냐? 언약을 제대로 전달 못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라요, 내 미래가 뭐 성공하고 잘 되고 내 미래가 진짜 언약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미래인가를 계속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계획들을 여러분이 짜시겠지만 미래를 두고 생각하실 때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부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미래, 후대에 대한 이건요, 평생의 싸움이에요. 이번 주에 말씀 선포됐다고 해서 이번 주만 딱 붙잡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내가 진짜 예배 승리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 안과 밖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내가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언약의 작품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언약적인 예배, 언약적인 관계, 언약적인 미래. 그래서 요즘에 좀 계속 묵상되는 단어는 언약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언약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언약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고민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요, 영원한 거예요. 이건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요, 변함없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답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이후에도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성경은 여김없이 답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적으로 결론 내리면 그건 영원한 언약이 돼요. 제가 만년동 성당에 이번 주에 캠프할 때 가봤거든요. 근데 2층에 딱 가니까 그 성모 마리아가,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비녀를 꽂고 있더라고. 한복 입고. 야, 진짜 천주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있죠. 예,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냐? 천주교는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에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이 고백 못해요. 왜냐? 예수님을 믿는데 거기에 성모 마리아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성인들, 성자들이 필요해요.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한다니까. 그러면서 뭘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제사가 되게 중요한 문화잖아요. 제사 지내라고 해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그냥 변형되는 거예요. 계속. 언약이 아니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문화에 맞춘다고 성모 마리아한테 한복 입히고 비녀 꽂아놨다니까.
내가 보고 실체가 이렇구나. 어쩔 수 없구나 싶더라고요. 우리 그 언약적인 오늘 기도를 좀 회복해야겠는데 우리 영상을 좀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본인이 해결하지도 못할 짐을 어깨에 잔뜩 짊어지고 가느냐.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려라. 그러면 가볍게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눈이 번쩍 띄어지면서 그래, 내가 해결할 게 아닌데 이걸 왜 내가 고민하고 있지? 그게 내 삶이 아닌데 내가 할 수가 없는 건데 왜 그걸 내가 굳이 고민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잠이 깨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주어진 그 일이 바뀌는 것 같아요. 주어진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나쁘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전세 자금을 높여드린다고 악착같이 그냥 모아가지고 저희 어머니 친정 엄마가 아이를 봐주시는데 용돈도 안 드리고 악착같이 모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사기를 맞은 거예요. 저런. 근데 그 순간 같으면 막 이제 우라가 치밀거나 그렇죠. 아니면 화병이 들거나 그쵸. 아니면 막 난리 났을 텐데 딱 그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명예를 안 줬느냐, 내가 너한테 돈을 안 줬느냐, 내가 너한테 잠자는 곳을 안 줬느냐, 왜 욕심을 부리니? 그 돈도 네 돈이 아니다. 하나님 그거는 흘러가라고 주시는 거지 너의 안에서 멈춰 있으라고 주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딱 드니까 화병도 없어지고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나의 고집으로 갔다면 지금은 0.3 딱 0 기도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기도하면 완전히 길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만 조금 참으면, 그걸 못 참아서 그러는데 그걸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수순을 밟아가지고 가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을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언약적인 기도가 있어요. 이 전미선 씨, 이분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간증도 하고. 근데 이분이 늘 시달렸던 것이 우울증이래요. 정신과 약을 먹을 만큼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에요. 왜 기도했는데 되지 않을까? 왜 이 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궁극적인 근본적인 행복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어려움을 당했고요. 회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 얼마 전에 자살을 죽었잖아요. 그 과정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다가 이 영상을 보니까요.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바로 언약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시느냐? 내가 원하는 기도보다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왜냐? 그 기도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아직 알지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그 미래, 뭔가 스펙을 쌓아야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미래가요, 이 기도에 달려있다니까요. 언약적 기도. 이분 그 CBS에 나와서 간증한 거예요. 1시간짜리 영상 자살하자마자 내렸어요. 저거는 이제 편집해가지고 그 부분만 겨우 어떻게 찾아서 보여드린 건데, 그럼 이분의 신앙이 뭐가 잘못됐길래 그런 결과를 맞았을까요? 하나님 자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왜 저렇게 됐을까요? 이게 회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언약적인 기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그래서 with, 나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우리에는요, 원수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싫어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그리고 원네스 되세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 우리가 겪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 했어요. 말씀하신 언약 그대로 우리에게 말하시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 빠진 기도는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는 기도인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7절. 여기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외에 다른 걸 가르칠 필요도 없대요. 왜냐?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언약적 기도는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기도.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 몰라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7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이게 담겨있지 않으면요, 결국 나를 위한 기도밖에 안 해요. 우리 집에 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에 전에 살던 사람이 불교였나 봐. 그러니까 계속 불교 재단에서 우리한테 우편이 와요. 막 괴로워 죽겠어. 시뻘건 게 엄청 큰 게 막 우편함에 꽂혀 있고 사람들 그거 다 보잖아요. 근데 그거 보니까 할인 행사 해가지고 조그마한 불상에다가 자기 소원 적어가지고 그 뒤통수에다 박은 다음에 세우면 100만 원인데 그 소원 이루어진다는 거야. 아, 그러냐고. 근데 그게 막 단계가 있어요. 이게 30cm, 1m, 막 1.5m, 1.5m 1200만 원이. 근데 이게 선착순 마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만큼 인기 많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원만 가지고 계속 엎드려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알고도, 답을 알고도 그런 기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 속에 우리가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이 기도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자. 쉽게 말해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138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걸 붙잡고 24시간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나의 24시간을 드렸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으로 237개국을 살렸다라는 거. 이게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 아닙니까? 이거 정리 안 되신 분들은 꼭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한계 많은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그래서 237개국을 살리는 시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자랑할 수 없는, 특별히 자랑할 수 없는, 그리고 또 특별하지 않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요 237개국을 살리는 시간이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걸 가지고 3, 6, 11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미쳐있는 사람들, 그런데도 열심히 사는데도 불신자 6가지 상태, 귀신에게,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문화에 빠져서 귀신과 교제하고 무속인들에게 자기 미래를 묻고 그 모든 시간들이요 완전 함정 같은 시간이에요. 더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이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깨뜨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결혼, 우리의 연애, 우리의 모든 학업, 직업, 후대까지 다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언약적인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허락하셨을 때부터 우리는 언약적인 삶을 언제든지 도전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도전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약에 근거한 삶,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셔야 돼요. 이 위에 여러분이 뭘 세워도 세워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성경에서는 모래성 위에 쌓은 집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건 무너지는 게 시간 문제일 뿐이지 언젠간 꼭 무너지거든요. 그런 헛수고 하지 마시고 언약 위에 세우시라고요. 다시 짓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말씀과 기도, 전도, 사모늘, 기도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제대로 도전하시고 사모늘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방학 때잖아요. 우리 대학생들, 특별히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은 시간 잘 조정하셔서 예배를 방학 때만이라도 제발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7월, 8월 스케줄, 이제 훈련의 이 명절이 됐습니다. 시즌이 됐거든요. 근데 이 훈련 다 놓치면서 자기 할 거 다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신용은 낼 수 있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 절대 못 속여요. 예. 그 불신앙은요, 그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위협을 가하는 게 아니라 그게 드러나요. 사람의 모습과 그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요, 다 드러난다니. 7월, 8월에 우리 지금 보시면은 우리 임원들이 잘 정리해 주셔서 여기 뒤에 일정이 다 있잖아요. 7월뿐만 아니라 8월까지도 계속 되는데 자체 수련회까지 여러분이 얼만큼 훈련에 참여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중요한 그런 일정들을 좌우하는 겁니다. 물론 청년들은 직장 때문에 연차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시고, 대학생들은 열애 없이, 열애 없이, 혹시 막 여행 계획 짜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시간이 많이 갔네. 이번 주에 우리가 구체적인 미션 이거 쭉쭉쭉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안 해도 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대 상자 적게 했는데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부터 기도까지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사모늘이 잘 정리될 때 이제 뭘 하느냐? 이번 주는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 기도 제목 먼저 잡거든요. 근데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를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잡는 평생 기도 제목은 미안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제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모늘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평생이 어떤 모습인지.
어제 류광수 목사님 그 메시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실된 절망을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짜 할 수 없구나. 내가 정말 불가능하구나. 이거 결론 내려야 내가 가진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약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국에 맛보게 하세요. 진실된 절망. 그리스도 말고 없구나. 그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기보다 말씀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정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하시고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며 관계에 승리하며 우리에게 예비된 계획된 그 미래 후대를 키우고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싸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적인 삶 속에 언약적인 기도가 회복되게 하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메시지 세계 복음화를 품고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근거한 삶을 우리가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94장 1절)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